이건 무서운 영화라기보다 불쾌한 영화에 훨씬 더 가깝다 라는 생각을 저는 낭종을 보는 동안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서움과 불쾌함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드셨나요? 어쨌든 극장을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도 반드시 한 번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걸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랑종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소재 자체는 모두 태국의 토속 신앙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저는 그 소재들을 바라보는 영화의 전체적인 시각은 오히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랑종의 각본을 직접 쓰고 이 영화의 제작 전반에 관여한 나홍진 감독 본인부터가 자신의 신앙적인 물음에서 전작인 곡성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을 만큼 그는 자신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영화에 녹여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랑종에도 나홍진 감독 특유의 기독교적 시각들은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언니인 노이는 신내림을 받은 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바얀 신을 실제로 본 적이 있냐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신의 존재를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 말이죠. 님은 그 질문에 일단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결말 부분에서 밝혀졌듯이 님은 그 질문을 듣고 실제로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님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저주에 의해서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마닛의 아내가 밍을 가둬놓은 방의 문을 열어버리고 만 것도 바얀 신의 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던 노이가 밍을 저지하지 못한 것도 역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좀 더 원론적으로 따져보자면 애초에 밍에게 악령이 빙의된 것도 그녀가 신이나 원령 같은 게 어딨냐는 식의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밍은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퍼레이드에 참석을 하면서도 정작 신을 향한 믿음 같은 건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영화에서 중요한 단서로 봐야 하는 건 결국 의심이고 신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항상 되묻는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종교개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팔 정도로 부패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개혁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 사건이 유럽 사회에 가져다준 변화는 엄청나게 다양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구원의 예정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신에 의한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이 각자에게 예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저 그러한 신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종교개혁은 교황과 교회의 목회자들이 구원의 여부를 마음대로 판매하던 그 부패한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오직 신께서만 구원을 결정하실 수 있다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의 예정설은 하나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신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걸 예정해 주신 거라면 인간이 매일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무의미한 짓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노력이 정말로 구원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신에게 구원을 약속받은 존재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의심이 인간의 내면에 자연스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예정설의 허점은 오히려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한 신앙심을 갖게 만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신에게 구원을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 맞다면 선택을 받지 못한 저 안타까운 이들과 나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징표가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그 특별한 징표를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감히 가질 수가 없을 자신의 열렬한 신앙심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에 의해 구원을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가 맞다면 응당 신을 향한 믿음도 남들보다 더 특별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기독교의 이러한 특성은 타 종교들보다 유독 기독교가 지표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핑계 때문에 지금 만약 나의 신앙심을 굽힌다면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옆 동네 교회의 저 사람보다 구원을 예정받은 나의 특별함이 훨씬 더 작아 보일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선택받은 존재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그 운명적 태도와 인간의 나약함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는 낭중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니의 질문을 받고 의심을 품게 된 님이 결국 그 의심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거기다 랑종, 즉 무당이나 퇴마사의 힘으로 운명을 거스르려고 시도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인간들끼리 면죄부를 만들어서 사고파는 것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랑종의 주인공들이 벌이는 그 모든 싸움은 처음부터 무의미한, 결국에는 주어진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은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인 악의 만행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비극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국의 무속신앙을 빌려왔지만 랑종이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바라보는 인간의 나약함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속죄의 책임이 자신에게까지 부당하게 돌아오더라도 인간은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도저히 그 의미조차도 알 수가 없는 끔찍한 비극일지라도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의 뜻을 인간이 파악하려는 것 자체가 오직 신께서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영역을 감히 침범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은 그저 의심을 거두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작중 모든 인물들의 죽음에 의심이라는 행위가 크고 작게 개입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 의심을 갖게 된다면 작중 인물들처럼 구원이랑은 거리가 먼 운명에 언젠가 처하게 될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랑종은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영화 속에 동원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고통과 시련을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런 무의미한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과연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랑종을 보고 나서 그렇게 기묘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안에 담긴 가학적이고 비윤리적인 표현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영화 전체에 짙게 깔려있는 그 세계관이 저에게 어떤 종류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거기다 스크린 속의 촬영팀이 일방적으로 들이미는 그 더러운 카메라의 움직임은 내가 어떤 힘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홍진 제작자의 랑종이 분명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화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작품이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그 시각 자체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나홍진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쓴 이 영화를 굳이 외국에서 찍기로 결정했을 그 이유도 너무나 명확해 보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감상평을 남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감상일 뿐이니 댓글로 더 다양한 의견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